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수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는데 5절에 보면은 함께 데리고 갔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주에서 볼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 가서 그 아들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올 때는 자기 혼자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가서 예배하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니까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한 다음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이길 믿음을 주신 다음에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시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피할 길이 무엇일까? 피할 길을 안다면 시험 당할 때 그 피할 길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피할 길을 모르니까 시험이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피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다 이 믿음이 있어요. 다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자기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시험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우리들은 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바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보는 대로 사는 나는 죽었어요. 환경 따라 사는 나는 죽었어요. 느낌 따라 사는 나는 죽었어요. 염려 근심하며 사는 나는 죽었어요. 죄의 종노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거듭나는데, 거듭난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 따라 느낌 따라 환경 따라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안 믿는 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차이점이 아니고, 찬송 부리는 게 차이점이 아니고, 이거 겁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차이점이란 건 뭐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본능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 이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을 이렇게 듣고 움직이다 보면 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전보다 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번제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통해 이삭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의로 나가면 안 되고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삭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궁금증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궁금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제사 때 드리는 번제할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이 질문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영혼 속에서는요, 누가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까? 구원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굴까?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누굴까? 이 구원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것은 그 어린 양이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참 구세주를 발견하겠다고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구주로 모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범사에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을 받고 순간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브라함은 순간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금 꼭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궁금하죠? 정교인들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가 그럴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불쌍한데 한번 봐주라.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야말로 율법을 어겨서 죄인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느냐.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땅에다가 이가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썼다,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를 썼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쓴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무엇을 쓴 것이 중요하면 무엇을 쓰셨다고 그 내용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을 안 쓰셨어요. 무엇을 썼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을 맞이해서 갑자기 몸을 굽히고 땅에 무엇을 쓴 것은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번 겁니다. 무슨 말을 해? 그때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시간을 벌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은 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혜가 딱 온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놀랐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난감한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말함으로 위기에서 예수님은 모면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본이 되신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혜를 짜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엉클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꼬여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답답함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남을 탓하는 것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됐어. 너 때문에 이런 상황 됐어. 애매한 사람들 탓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염려 근심할 것도 없고 잔머리 굴릴 것도 없고 내 안에서 지금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 이거 내가 난감한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내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난 지금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하셔서 주님께 귀를 다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딱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난감하면 난감할수록 정말 지금 내가 주의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알아야 할 때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귀를 기울일수록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봐.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야, 그렇구나. 이 성령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걱정 없다니까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빠져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오십니다. 베드로가 나를 좀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갑자기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풍랑인데 풍랑이 전혀 영향을 못 줘요. 풍랑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베드로가 함께하신 주님을만 바라보고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귀에 담고 그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풍랑이 아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갑자기 그냥 풍랑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그 물줄기가 베드로 몸을 찰싹 때리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도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신 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으면 되는 건데 그 바다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은 거죠. 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 풍랑 속에 쏙 빠지잖아요. 그 환경으로 말하면 염려의 힘 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오라고 하는 말씀 따라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의식하면서 이분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괴롭고 막 죽게 생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지금 두지 않은 겁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서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 속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진짜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가신 것을 의식해야 되겠네? 그렇죠. 항상 인정해야 되겠네? 이분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야 되겠네? 이분이 주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만 거야 되겠네? 그래요. 그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같았으면은 잔머리를 잘 굴리던 아브라함인지라 분명 거짓말로 둘러대는 말을 했을 겁니다. 번절 어린 양이 어디 나니까 했을 때 뭐 어떻게 둘러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막 둘러가지고 거짓말로.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대충 둘러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죠.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딱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8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아브라함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충 둘러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가서 봐.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였을 거야. 그냥 이런 믿음이 오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따라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길을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정말 최선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모임 가고 이 모임 가고 그럴 거 없어요. 항상 기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시는 그 말씀, 이분이 주시는 그 믿음, 이분이 주시는 그 감동, 그 소원함이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과의 교통을 그 교제속에서 받은 말씀을 가장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절대 흔들림 없어요. 그런 중심으로 딱 가게 되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의 행동이에요. 이삭의 행동입니다. 이삭의 행동.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의 반응입니다. 이삭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막 묶고 그래서 짐승을 태워야 할 그 번제나무 그 위에다 나를 올려놨어. 그래서 막 칼을 꺼내. 그래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잠깐 다 좋은데 왜 그러냐고 한마디 하죠. 아빠 미쳤어? 미쳤냐고? 약 먹었어?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삭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갑자기 아버지가 묶어갖고 번제를 어린 양을 태울 나무에다가 놓고 지금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정신 잃은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정신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보면은 뭐 저항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순순히 따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순순히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이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안 느껴져. 그냥 묵나 보다. 그냥 나를 나무 위에 눕게 하시나 보다. 그냥 칼을 가시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잠잠히 그 다음에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실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삭은 누워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렇게 마음을 주장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행동에 순수히 따르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삭은 말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멸시한대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뺨을 맞으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지금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봐.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내려오면 우리는 죽어요. 죄로 지금 죽어있고 영원히 그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죄 없는 그분이,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못 참죠?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알았어, 내려갈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사망 안에서 있는 우리들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라고 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를 지금 하지만 요한일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이시다. 이러한 사랑을 너희들이 알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랑을 안다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에 비해서 형제들이 연약해서 나에게 잘못한 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으신, 끝까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지금 젖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형제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을 품는 자리에 갈고, 저 사람이 그 연약한 자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쓸데없이 괴로움당하고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괴로워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럴 말미암아 괴로운 것을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열매인 겁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이제부터 내가 지체들 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원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지체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보게 되면 참 묘한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들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해지. 이 형제는 요래서 약하고, 저 형제는 저래서 약하고, 이 형제는 이런 잘못이 있고, 저 형제는 저런 잘못이 있고, 이 형제는 이런 단점이 있고, 저 형제는 저런 단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맨 문제잖아,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에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갖고 그런 경우가 저 없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님을 모임이라도 모이려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시대 때문에. 저 시대 조금만 없으면 내가 그냥 기쁨으로 가서 모일 텐데. 걔 왔나? 걔 그 모임 간대? 그럼 나 그 모임 안 가.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안 그렇게 돼요. 안 그렇게 된다고. 물론 우리가 형제 연약함을 접하게 되면은, 나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젖어 있다면요,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품은 자리에 갑니다. 그 연약함을 담당한 자리에 갑니다. 그 형제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자리에 그대로 갑니다. 절대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깜빡한 마음이 녹아져갖고 이렇게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나의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 가고, 주님이 저쪽 가라면 저쪽 가고, 아주 살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젖어서 그 주님이신 마음으로 영혼들 대하잖아요. 잠깐은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은 내 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연약함을 담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빛보다 강렬한 빛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형제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그 빛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엎드려져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나타남, 그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주님의 통제 아래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자였어요. 얼마나 깜빡한지 몰라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스데반은 막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사랑하면 무엇을 전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그냥 돌 던지면서 그를 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는 거야. 주님의 사랑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혈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충만해가지고 더 부상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이 베푼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으로 스데반은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때 그 사도 바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그 옷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도 그냥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옷까지 벗어갖고 그냥 그 야구 선수들이 피차가 공 던지듯이 그냥 진짜 죽이려고 스데반 던진 거예요. 그런 참 그 살기 등등하고 그 베푼 선에 대해서 악으로 나오는 그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튼 그들의 옷가지를 지키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기 등등했던 자들은 막 돌 던지느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미처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돌 던지는 사람들도 보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사랑에 젖어 있는 스데반도 보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막 다메섹에 막 갈 때 하나님의 빛이 막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딱 맞이하게 된 거죠. 준비되게 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빛은 그제도 계속 바울에게 임했을 겁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빛인지도 몰랐어요. 이미 스데반을 통해 사랑의 빛을 받으니까 이게 허물어지니까 다메섹에서 정오 날이 밝은 날, 이건 햇빛이 아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다.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은 물러갈 수 없이 거기서 사랑의 빛 앞에 그냥 엎드러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이 파워입니다. 이 파워. 이 파워. 그 파워는 십자가를 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자기가 부서지면서 이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잠잠한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말로 되지 않는 거니까. 내가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가 그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면 지금 나에게 화풀이 하겠습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또 다른 말이에요. 나는 이 연약함 내가 지금 죽습니다. 그냥 그거거든요. 거기서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들 담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달콤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은 달콤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죽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 의로 하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죠. 내 의로 하면. 내 의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건데, 그런 조건이 있는 건데, 이렇게 사랑하면 하다못해 이렇게 변화되라,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나에게 유익을 줘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서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 형제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통해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연약감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받다가 조롱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러므로 형제의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 형제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쓸데없이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제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딱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임에 부족한 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덩어리는 어떤 식구도 있잖아요.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덩어리 있잖아요. 이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평생 이 직장 살겠다. 근데 저 집 때문에 내가 기회만 되면 딴 데 가겠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직장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떠나려면요, 여러분들 지구를 떠나야 돼. 집안마다 모임마다 직장마다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면 딴 사람이 갑자기 또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진짜로 잡으려고 했을 때 11절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구절에서 특별히 바라보아야 하는 말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린 아브라함을 보면서 고백한 것, 그 버전으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으니 정말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항상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 말이에요. 무시로 시시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로 시시로 알자, 이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작정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있으면은 그 지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들과 교통 속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을 듣고 항상 성령과 교통하고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순양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 순양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이 순양을 준비시켜 놓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메시아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인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 때 이 철저하게 준비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 가운데서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되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이 사랑을 알 때요. 이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배려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최열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최열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진짜 찬양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지 이가 아니요. 사실 이거 전에 성경에는 최후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그랬는데, 최후하시는 사람, 이 모습 그대로 아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최후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를 이미 만들기 전에 연약한 참 자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때 이미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범한다.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것은 곧 최후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이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해 못하는데 그 소원함에 그 감동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따라서 그렇게 바친 자리에 갔더니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지 않죠. 대신 죽이실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막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거 날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막 그래요. 제자들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뭐 더 어려움 당했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더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몰라갖고 그러므로 믿음에 이끌지 못하니까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갖고 별거 아니게 염려 의심하고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면요, 정말 염려 의심할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한 35년 이렇게 하나님의 저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딱 거하면요, 아무 적 없어요. 갑자기. 저도 막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벽에다가 내 머리를 딱 박아서 그냥 피 터져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이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감당치 못한 그런 생각대 침범이 와가지고 그 차선 그 가로막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박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막 이게 너무 힘든데 차 사고를 가는데 신호등이고 뭐고 그냥 진짜 한 번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엑셀터 밖 그냥 지나갔어요. 빨간불인데 그냥 박아 그냥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저를 끼워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더 이상 뭐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주님께 탁 정신 차리고 나가게 돼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다 알게 돼요. 다 아시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다 필요해가지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다 감당할 시험이다. 그 믿음이면서 그냥 잠잠해지면서 고백할 수밖에.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항상 여기로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잠시 뒤면 영원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갈 곳은 그 하나님 나라다.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바로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이렇게 주님 군대에서 경험하고 왔는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게 오래 못 있어요. 이거 몇 분이 안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위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요, 그 선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 나가라니까요. 성령 음성을 들으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기회로 삼아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안다면요, 문제라는 것은 없었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준비하시는 사랑, 그 배려하는 사랑,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베푸는 이 사랑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갚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시로 무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분의 음성을 그냥 들어주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아낌없이 바쳤을 때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물론 이삭을 드렸어요. 그 배후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인정해주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냥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뭐예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거는 이렇게 설교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면 신학교 한 사람들은 다 사랑의 사도들이겠네. 안 그래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이렇게 인정해 드리면은 성령님이 그냥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딱 알아줘요. 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 사실 내가 설교에 자유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전한다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뭐 아무리 달변으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고상하게 증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익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믿어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내어주냐. 이것이 그냥 믿음이 와가지고 그냥 감사가 돼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그냥 감사가 돼요. 눈물만 나고 그냥 감격이 돼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전하기 원하고, 혹 나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전할 게 없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시간들이에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면.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주님이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도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또 잘 증거해도 성령이 터치하면 역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은혜 받는다. 아, 내가 알죠. 내가 전해서 전하는 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셨다.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주님의 사랑 알 것이고, 안 터치하면 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기본이 그게 있으니까 자양 가운데 저는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진짜 여러분들의 변화시키는 마음을 하는 거 진짜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난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 준비할 때 오늘 어떤 성도 그럼 이렇게 필요하고 네, 이걸 전해서 변화시켜야지.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말씀 준비한 거 1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수만 더 알게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 거 그것만 저는 전하는 거예요. 전 정말 순수해요. 저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뭘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복음만 본적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해결책을 제시한답시고 다른 복음 얘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사랑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인간적인 자꾸 방법들이 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당장은 우리는 눌려있기 때문에 아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죽이는 말씀이에요. 다 그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우면서 여러분들이 그 해결하려고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놔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니까. 예수님이 준비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준비. 이미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다 이루셨어요. 성령으로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함만 받아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삼림이 변하여 또 광야가 되고 광야가 변하여 삼림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성령님을 순종하는 그 순간 없어졌다니까요. 풍랑이 없어졌어. 물론 있죠. 여행 안 받는다. 여행 안 받아요. 평안이 여러분들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나 장로 되는데요, 목사 되는데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평안합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같이 나가요.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은 겁났죠. 그 겁나갖고 이 생명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이 평안은 환경이 어떤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평안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평안을 받고 알았고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평안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한 사역은 여러분들 경험한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절대로 성령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평안함을 깨도 인도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잘해야 돼요. 이 평안하는 것은 육신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평안함 따라 움직일 때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싫고 싫은 것으로 인도돼요. 사실은요. 그럴 때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부인되는 과정이죠. 여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적으로 평안한 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지 맞았어요. 저는 제 간증을 하면요 편집해서 내가 다 잘라버려요. 이거 잘릴 게 지금 많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은 나와 똑같이 되길 원하고 안 되면 그 식으로 안 되면 실망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주님 만난 얘기하면요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근데 안 얘기합니다. 우리 모임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형제 있었는데 그 간증 듣고 군대에서 똑같이 되길 원했어. 근데 똑같이 했는데 안 됐어. 교회 안 나오더라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개인적인 그 경험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았다면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자. 자꾸 그런 것들을 전하면은 믿음 약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어떤 나의 외적인 것, 가지들을 보고서 그렇게 똑같이 가가지고 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더라고. 그래서 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만 전하면 실망할 게 없거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다르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셨고 여기 몸에 왜 지체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비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평안, 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길이 성령의 인도함 받다. 근데 이 평안한 것은 육신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다. 환경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성령님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평안해. 이거 잘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평안한 겁니다. 사실 잘 들었어요. 이 평안함은요,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형제들, 나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화평을 쫓음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괴롭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 인도함 받는다고, 성령은 평안의 가운데 인도한다고 여러분들 그 형제를 떠나보십시오. 성령 인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인도함을 써요,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평안을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다 평안한 자예요. 할렐루야. 평안한 생명이 있고 평안한 영이 날 인도하시니까요. 평안함이 없는데 다시 받으려고 하는 개념으로 평안함을 추구하지 마시라면 이미 난 평안해요. 근데 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길은 뭐냐? 다른 사람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영적인 법칙인데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러더라도 사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은 감당하라고 하시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의 떠날 마음 주지 않으면 있어요. 괴롭다고 움직이는 건 성령 인도함이 아닙니다. 좀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있어 보면요, 처음에 여러분들 괴롭죠. 여러분들 영혼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생각적으로 화평한 쪽으로 인도하세요. 이거 굉장한 성숙된 신앙인데요, 최근에 깨닫는 빛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나 하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안 받아요. 나는 딱 주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소원함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령 인도함이냐, 어떻게 나는 확증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공동체에, 이 나라에, 그래요, 온 인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따라서 인도함 받습니다. 많은 경우는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알죠. 그것을 따를 때 이 평안함이 더 유지된다는 거. 유지돼야 또 성령 인도함을 잘 받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서 인도함 받으려면 아주 어린 신자예요. 처음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루두루에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기꺼이 내가 죽는 자리에 갈 때 이 평안함이 참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너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 자기 평안 따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늙어서는 나는 원치 않은데 사람들이 띠를 띠고 날 잡아당겨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 그렇게 인도함 받을 때 이 평안함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을 오늘 지금 많이 끄집어내갖고 너무 좋네요.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시로 무시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주님만 찬양하고 이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